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우리를 강권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을 살펴주시고 혹 영과 육에 병들고 어그러진 것 있다면 말씀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온전케 만들어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 옛날 각색의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각 사람 심령 속에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는 것 더욱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현재의 삶이 영원한 세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더욱 깨달을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선택을 주님 주관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결코 어리석은 자, 게으른 자, 지혜 없는 자 되지 않도록 우리를 강권하시고 진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그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주님처럼 섬기고 마음을 넓혀서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심령 속에 더욱 변화와 능력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진리에 이르지 못한 자, 구원 얻지 못한 자 있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오래 참은 가운데 반드시 변화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이 거룩한 대열에 참여해서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계획된 하계 수양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 참여돼서 변화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일을 준비하는 그 손길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멀리 미국 땅에 수양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이요한 목사님과 또 함께 하신 분들 기억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한 이 모든 시간을 오직 주의 권능과 은혜 가운데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성경 교독하시겠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로 13절 말씀을 찾으셔서 제가 한 절 읽고 또 다 같이 읽고 하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네,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너심은 말고
성경 본문은 함께 교독했던 히브리서 12장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히브리서는 모든 것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강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구약적인 모든 요소, 천사들 또는 모세, 아브라함 또는 대제사장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훨씬 우월하신 위치에 있다는 것을 구약의 많은 말씀들을 갖고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으면 더 나은 또는 온전한, 우월한 이런 그 표현들이 많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는 구주 예수께서 구약의 모든 모형과 예표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확실하신 구세주임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본문과 관련해서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주제로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를 바라보자. 일단 반말이라서 대단히 제목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를 바라보라가 아니라 바라보자입니다. 바로 말하고 있는 제 자신도 포함돼서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권유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러한 그 진리로부터 제외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다양한 문제, 복잡하고 그 다양한 문제는 모두 같은 해결책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주, 그를 바라볼 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며 그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의문이 해결되고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갖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짧은 문장은 기억하기 좋은 큰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아주 분명한 짧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혹 구체적인 이야기는 듣고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 짧은 제목은 늘 우리 마음에 남겨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앙의 심장과 같이 중요한 생명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되리라 확신을 합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비로소 성경이 깨달아지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의 모든 단어, 모든 문장들, 모든 구절들, 모든 페이지, 모든 각 책들이 비로소 의미를 갖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흔적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페이지에서, 모든 문장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고 배웠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 깊은 사귐을 갖게 해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가운데 그분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일깨우고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 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의 다양한 문제도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문제 속에서 답을 얻게 되리라 확신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이며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로서 마음에 나타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감춰져 있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감춰져 있다라는 건 아무 생각 없이 혹 생활을 하면 끝끝내 감추인 진리를 발견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가 되기도 합니다. 슬프고 정말 통곡할 것은 가끔 함께 교제했던 분들 중에 아주 사소한 일로 신앙을 포기하거나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동안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생활했는지 마음에 크게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 가르치는 직분을 받은 한 사람으로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설교하고 무엇을 가르쳤길래 저렇게 백지 상태가 돼서 신앙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린 것과 하는 안타까움도 갖고 또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책하는 그 시간도 갖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예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영생이 아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는 것은 체험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다라는 말이 원어에는 히브리어로 야단데 그것이 동침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깊은 내면적인 실제적인 경험이라는 뜻입니다. 불행하게도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알고 입으로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생명력을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불행한 경우도 간혹 우리 주변에서 눈에 많이 띄게 됩니다. 불행하고 통곡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너희 중에 혹 그런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그랬는데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변을 살펴볼 때 혹 우리 가운데 구원에 이르지 못한 생명 없는 사람이 있을까 봐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간혹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함께 있다가 어느 날 돌연듯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볼 때 혹 아직도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찾고 찾을 때 그것을 발견하고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간단한 표어 속에 그 간단한 외침 속에 수없이 많은 진리가 들어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부도 오랜 사귐을 통해 결혼을 하고 또 함께 살아왔지만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단편적인 지식만을 갖고 자기가 안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지 않는지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분과의 내면적인 깊은 사귐이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정말 예수께서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예수님께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으니 좋은 진주를 발견하며 그가 기뻐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기뻐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구도자 입장에서 해석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밭에 감추인 보화며 가장 좋은 최고의 진주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살 수 있는 놀라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예수님에 대한 체험적 신앙을 갖고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 마음에 표를 내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삶에 의문이 있을 때마다 스스로 외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 모든 우리의 의문에 대한 답이 짧은 그 말 속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나타난 본문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그 주제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확실히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 이러므로라는 말은 11장과의 내용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11장은 믿음장이다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믿음으로라는 말이 수십 번 반복돼서 나오고 역사 속에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예를 구체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진리는 바로 역사 속에서 입증된 진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에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기록을 읽어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므로라는 말은 바로 11장에 나와 있는 그 수없이 많은 구약의 선진들의 사례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연결시켜서 교훈해 주는 말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우리는 많은 관중들에 의해서 응원을 받고 격려를 받고 있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 보십시오. 때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낯선 땅을 향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출발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간증해 주기도 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떤 마음과 믿음으로 풀무불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는지 우리에게 증거해 주기도 합니다. 노아는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어떻게 믿음으로 견뎌냈는지를 우리에게 간증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구약 성경의 사례들을 통해서 격려받고 응원받고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신앙의 그 트랙은 결코 우리가 처음으로 뛰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성도들이 똑같은 트랙을 돌아서 경주를 완주를 했습니다. 그 먼저 그고 똑같은 신앙의 자취를 밟았던 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으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사례와 사건들, 그 수없이 많은 신앙의 인물들은 지금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구약의 선진들에 대한 예를 들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더 힘있게 살아야 된다라는 격려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선진들은 부분적인 계시만을 갖고도 믿음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아주 제한적이고 부분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계시인 성경을 갖고 있으며 더욱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부분적인 계시만을 갖고도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하물며 완전한 계시를 갖고 있는 우리 시대의 성도들은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수없이 많은 은혜만큼 부끄럽고 더욱 더 큰 책망을 받게 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모든 성도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서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더 앞서간 성도들보다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당시의 사람들을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또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먼 곳에서 일부러 찾아왔다. 그 남방 여왕이 심판 때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또한 크게 책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보다 더 큰 이의 설교를 듣고도 회개치 않는 그 당시 사람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보면 이해를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갖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도 회개치 않는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은 남방 여왕이 보았을 때 참으로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보다 더 분명한 완성된 계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끊임없는 격려와 힘의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못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심판 때에 더욱 부끄럽고 더욱더 큰 책망을 받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우리를 책망할 것이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우리를 크게 정죄할 겁니다. 우리는 더 큰 기회와 유리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걸 기억할 때 좀 더 주님 앞에 힘있게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주자로서 그렇게 승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격려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릴레이 경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벨로부터 그 믿음의 바턴이 우리에게 넘겨지고 있는 릴레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그 마지막 바턴이 주어졌습니다. 릴레이 경기에서 중요한 것은 처음에 뛰는 사람들과 그리고 중간에 뛰는 사람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그 마지막 경주자로서 트랙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일깨울 때 우리가 초대교회의 사도들처럼 그들 일꾼들처럼 그렇게 정말 죽기까지 충성을 다해서 더 힘있게 달려가야 될 거라는 걸 격려받고 도전받게 돼 있습니다. 소설도 기승전결로 이루어졌을 때 그 결이라는 마지막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속의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우리 자신에 의해서 망가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격려하고 더 힘있게 그 마지막 트랙을 달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진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그 교훈으로서 또 우리의 삶에 도전이 되는 격려로서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들의 삶이 낱낱이 공개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은밀한 죄들이 다 구약 성경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다른 남자 품에 넘겨줄 만큼 소심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도 성경에 드러나 있고 우리 믿음의
모본이 되는 다윗조차도 게으름과 정욕의 유혹에 실패해서 남의 아내를 빼앗고 자기의 충성된 신하를 자기 손으로 죽였다라는 그런 끔찍한 충격적인 범죄의 사건도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의 성도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의 실패, 그들의 범죄의 현장도 아주 생생하게 성경을 통해서 읽고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가 됩니다. 모든 앞서간 성도들의 은밀한 죄도 온 세상에 성경에 기록돼서 폭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도 그 은밀한 모든 일들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만천하의 천군 천사들 앞에 온 역사 속의 성도들 앞에 공개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은밀한 범죄만 온 세상에 공개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실패만 성경을 통해서 공개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사건이 베드로의 이야기만 공개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천군 천사들 앞에, 온 성도들 앞에 공개될 거라는 것을 성경은 예표로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천군 천사들 앞에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스스로 두려움을 갖고 올바른 삶의 선택을 해야 될지 일깨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끝부분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을 주의하라. 겉과 속이 다른 모습입니다.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TV 고발 프로그램을 보면 무슨 추정 60분이나 PD수첩 이런 그 고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몰래 카메라로 그 사람의 비리를 촬영해서 온 세상에 공개합니다. 만일 지금 그 장면이 촬영되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면 절대로 그렇게 언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몰래 카메라로 촬영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카메라 앞에서 자기의 죄를 그대로 노출시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말들이 지금 녹음되고 녹화되고 있습니다 라고 일깨워줬다면 그 죄를 공개적으로 그렇게 드러내지 못했을 겁니다. 자, 하나님은 영적으로 어리석은 우리를 일깨우기 위해서 현재 우리의 삶이 녹화되고 녹음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몰래카메라 사용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기록된 대로 저희를 심판하리라.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말로 인하여 심판을 받으리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삶이 기록되고 재현될 거라는 걸 경고하셨습니다. 은밀한 유혹이란 하나님의 관점에서 없습니다. 누가 자기를 하나님의 시선에서 숨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면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두려울 정도로 깨달음이 됩니다. 앞서간 성도들의 삶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그들의 처절한 실패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경고를 받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있으며 만천하에 공개될 겁니다. 때로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서 마음에 고민이 되고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실제의 일은 그렇지 않은데 오해를 받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보면 오해를 받는 일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잠시 후에 하나님 앞에 가면 오해는 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보다 과장됐거나 사실보다 더 미화돼서 포장된 경우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문제입니다. 만일 자기의 실제 영적인 모습보다 더 과장돼서 형제자매에게 알려져 있다면 심판 때에 부끄러워하고 당황할 겁니다. 우리의 선행이 감춰지고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오해받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혹 우리의 악행이 감춰지고 우리의 작은 선이 과장돼서 형제자매 가운데 알려지는 것은 오히려 두려워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흔적을 갖고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날 거라는 걸 기억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외식에 대해서, 감춰진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경주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는 말로 비유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은 여러 비유로서 설명되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전쟁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싸우라, 죽이라 이런 단호한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어떤 분은 그 단편적인 표현을 듣고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교회 오니까 너무 살벌하더라. 뭐 죽이라, 잘라버려라, 찍어버려라 이런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 그것은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일깨우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비유적 표현이죠. 때로는 전쟁으로 비유하고 그리고 때로는 경주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겪을 수 있는 일로 신앙생활을 비유해서 설명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교훈은 성경을 읽어야지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일상의 모든 일들이 교훈이 돼서 우리 마음에 와닿게 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 교훈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은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이런 거 중요한 말씀은 외우기가 아주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디에 자리 잡냐면 우리 369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잠언 3장 6절 9절입니다. 그러니까 369죠. 잠언 3장 6절 9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일상의 삶 자체가 다 비유처럼 하나님 앞에 교훈이 되고 채찍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철없는 자식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상의 삶이 다 비유처럼 교훈이 돼서 마음에 와닿게 됩니다. 이 경주에 대한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 운동 경기와 관련된 것을 많이 보고 듣게 돼 있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운동 경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비유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바로 일상생활에서 늘 접하게 되는 그 경주하는 모습,
스포츠 경기와 비유해서 신앙생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는 경주자로서 하나님 앞에 상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신앙생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경주자로서 경주한다라는 모습이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했을 때 많은 교훈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일단은 경주자로서 우리가 트랙 위에서 달리기 전에 먼저 경주자로 준비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합에 나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선을 치러야 되고 그 예선을 치르기 위해서 훈련되고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경주할 수 있는 본격적인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경주자의 자격을 얻고 트랙 위에 서게 된 것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구원 얻기 전의 모습은 바로 경주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주자가 되기 전에 연습과 시험과 훈련을 거쳐서 경주자로서 선발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생과 우리의 개인의 인생을 통해 역사하시고 역사를 통해 우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섭리적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됐고 경주자로서 트랙 위에 서게 된 겁니다. 그 본선에 서기까지 우리의 삶의 과정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세세한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틀림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경주자로서 트랙에 서게 된 것은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을 때, 선발되었을 때 많은 섭리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조정되고 조절되고 조율되었는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26절, 사도행전 17장 26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우주가 설계되었고 만들어졌으며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가운데서 조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세밀하게 설계되었고 우리는 마침내 복음을 듣고 복음에 반응하고 주님의 이끄심에 이끌려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그런 많은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주과학자들이 우주를 연구해 볼 때 우주가 놀랍게 설계되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 광대한 우주가 마치 이 광대한 우주의 자동차 계기판에 있는 눈금처럼 모든 우주의 눈금을 매겨 놓았을 때 몇 인치 정도의 변화만 생겨도 생명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우주는 기가 막히게 설계되고 조정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엄청난 우주를 설계하고 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복잡한 인류의 역사를 꾸며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개인의 인생을 설계하고 그 가운데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결과 속에 수없이 많은 과정과 하나님의 준비된 사역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 봐야 됩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서 고통받던 부부가 아이를 갖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그 아이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서 드디어 아이를 갖고 그 아이를 가진 기쁨 그대로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많은 준비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된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부모의 간절한 기다림과 수없이 많은 시도와 노력 끝에, 또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것을 오랫동안 준비한 끝에 아이가 마침내 태어나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우주가 설계되었고 역사가 조정되었고 우리 개인의 인생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세세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더욱더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우연히 이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 존재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26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그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연대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을 마침내 복음으로서 불러주신 겁니다. 참비,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기까지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세세한 손길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경주자로 선발되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 소경된 자를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이 사람의 죄니까 그 부모의 죄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요 이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소경이 돼서 그 시대에 그 장소에 그때 앉아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환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시대에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이 된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열등한 면, 내가 갖고 있는 부족한 면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가운데서 기가 막히게 조율된 겁니다. 그 소경이 아니었더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소경이 그때 그 장소에 없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환경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아주 정교할 정도로 조절되어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인도하심 속에 계획됐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얼마나 놀라운가를 더욱 깨닫게 됩니다. 내가 경주자로 트랙에 세워지기까지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구속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분명하게 복음을 통해 증거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아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다. 너는 내게 있어서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외치고 계십니다. 내가 트랙 위에 서기까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다는 걸 개인적으로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로소 우리가 트랙 위에 본선에 진출할 때 내 삶의 의미를 갖게 됐고 내 삶의 가치를 스스로 깨닫게 된 겁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셨느니라. 비로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자기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로 우리에게 우리의 소중함을 설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피로 미련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분명하게 논증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받아주고 내가 너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십자가의 피로 증거하셨습니다. 비로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내 존재 가치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가 경주자로서 서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고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본선에 진출하기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리의 불량배가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서 올림픽 대표 선수가 됐다. 굉장한 영광입니다. 일개 작은 나라의 우체부가 올림픽에 출전해서 본선 진출을 해서 수상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아베베죠. 이디오피아의 아베베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무슨 럭키라는 영화를 보니까 빈민굴의 평범한 한 청년이 아주 유명한 권투 선수로서 그런 그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의 출신과 그의 변화된 신분을 보십시오. 거리의 불량배가 올림픽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가 되었고 일개 우편 우체부가 그 나라 최고의 영웅이 되었으며 빈민굴의 평범한 청년이 유명한 권투 선수가 됐습니다. 그것보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 일개 피조물이며 더더욱 하나님 앞에 원수와 같은 죄를 갖고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갖고 신앙의 경주를 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달려가기에 앞서서 내가 그 경주할 수 있는 트랙 위에 서 있다는 그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걸 깨닫고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의 자녀가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피조물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귀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가 이제 광명한 세계로 옮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라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십니다. 아들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경주대 앞에 서기까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걸 기억할 때 달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이제 달려가는 것은 한 분의 관객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신분의 변화를 주셨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경주대 앞에 세워서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한 분의 이름을 위해서 한 분의 기쁨을 위해서 나를 경주대 앞에 세워놓은 바로 그분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게 한 겁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이제 한 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리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경주대 앞에 서게 됐는가를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라면 죽기까지 달려가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내적으로 더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달릴 수 있는 모든 힘의 원동력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과정을 되돌아볼 때 우리 마음에 다시 불일 듯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291페이지.
고린도서 5장 14절 15절 같이 읽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는 저희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힘있게 트랙을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주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어디에서 얻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를 트랙 위에 세우기까지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생각할 때 그분을 위해서 비로소 달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경주하는 것에 비유했을 때 그 경주의 모습은 각각 다양한 트랙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외적으로도 우리의 외모가 다 다르며 우리가 갖고 있는 살아온 환경도 다릅니다. 우리의 성격도 다릅니다. 우리의 다양한 그 면들은 우리가 달려갈 신앙의 트랙도 역시 여러 가지 다양한 코스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봉사를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을 주신 것은 각각 달려갈 코스가 다 다르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독특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외모도 그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도 그러하며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과 능력도 다르며 우리의 성격도 다르며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관계도 서로 다 다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다양한 모습이 우리가 경주하는 그 트랙의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다 똑같은 코스를 달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코스를 우리에게 예비하였든 간에 각각 달려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 다양한 코스가 똑같은 목적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코스는 똑같이 같은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의 이름을 위해서 다양한 코스를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올림픽과 같은 다양한 종목에 출전한 선수들은 여러 종목을 갖고 있지만 동일한 국가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얻은 승리의 결과는 그들 자신에게 기쁨과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대표하고 있는 나라의 점수를 높여주며 그들이 대표하고 있는 나라의 명예를 높여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양한 종목에 다양한 코스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대에서 자신의 은사를 통해서 달려갈 코스를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학교에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자기의 코스를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평범한 직장을 다녀야 되고 또는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달려갈 코스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가 같은 조국을 위해서 한 분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경주하되 다양한 코스를 통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도 비유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은 경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경주는 입상권 안에 든 본선 진출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경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경주는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경주가 예선이라기보다는 본선 진출과 마찬가지다. 우리의 경주는 상급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갖고 우리의 유업을 위해서 경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달려갈 코스는 각각 우리의 상급이 될 겁니다. 중국의 지하 교회의 지도자로서 우리 시대의 유명 인사가 된 분이 있습니다. 윈 형제라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가 서방 세계로 옮겨와서 중국 지하 세계의 실상을 여러 저술 활동과 설교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한때 고민했던 이야기를 간증을 합니다. 중국의 지도를 놓고 보면 중국에서 서쪽은 거의 대부분 회교 국가입니다. 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도를 놓고 왜 그 중국의 서쪽은 다 미개척지일까? 그들은 선교하기 어려운 회교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국의 선교사를 보낼 때 왜 중국의 서쪽으로는 선교사들을 보내지 않으셨을까? 그 사실로 하나님 앞에 큰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간증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힌 답을 찾았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분명하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중국의 서쪽에 회교 국가로서 미개척지로 남아있는 것은 너희에게 기회를 준 것이다. 너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천국에 오면 무슨 영광과 상이 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영광을 주기 위해서 그 서쪽 지역은 남겨둔 것이다. 따라서 서양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었을 때 내가 중국 땅에는 많이 보냈지만 중국의 서쪽으로는 거의 보내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너희를 위해서 남겨둔 유업이다. 그 일은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일깨워 주셨답니다. 그때부터 일해야 되겠다라는 부담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유업과 상급처럼 그 서쪽 땅을 바라보고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답니다. 그것이 중국의 지하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Back to the 예루살렘이라는 운동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돌려주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고 이제 Back to 예루살렘, 그 복음을 예루살렘에 돌려주자. 돌려주기 위해서 지도를 보니까 중국의 서쪽으로 나아가야지 예루살렘에 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회교 국가에 우리 중국의 지하교회가 전도하자, 이런 그 목표를 갖고 그들이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하교회의 선교 운동의 모토가 Back to 예루살렘입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들이 달려갈 코스가 상급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혹 교회 내에서 주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이 부담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을 건너갈 때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였다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될 겁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의 인생이 가치 없고 의미 없게 됐을 겁니다. 우리에게 일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어졌던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고 상급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유산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12등분해서 나눠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이라고 생각하고 가나안 땅을 나눠 가진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원주민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원주민은 7족속입니다. 그들은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땅을 막 나눠가지고 이게 네 거다 내 거다 나눠 갖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생각하기엔 되게 우스운 거죠. 우리가 대한민국 지도를 펴놓고 요 명동은 우리 저 김 집사님 같고요, 요 종로는 우리 박 집사님 같고 이렇게 나눠 가지면은 사람들이 비웃을 겁니다. 뭐 그게 지 땅이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마찬가지로 가나안 족속이 생각하면 웃기는 얘기입니다. 아니 우리 땅을 갖다 쟤들이 왜 나눠 갔냐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준 거예요.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그런데 문제는요, 유업으로 주었을 때 그 땅은 전쟁을 통해서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 놓고 빈 땅으로 옮겨 놓은 게 아니라 너희가 들어가서 싸워서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거저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그 일을 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사실은 상급이요 유산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만약 부모가 자식을 불러다 놓고 유산을 나눠주는데 막내만 쏙 빼놓으면 얼마나 섭섭합니까? 돌아가셔도 마음에 섭섭하신 게 한 게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일이 없다라는 것은 요령 있게 잘 빠져나간 게 아니라 유산 상속을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1년, 2년, 3년, 5년 하면서 아무런 봉사도 안 하고 이때까지 지내왔다면 통곡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하나도 상속을 못 받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이 주어지고 당번이 주어지고 끊임없이 일이 주어지고 있다는 건 믿음을 갖고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입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저 멀기만한 트랙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상을 주셨는가를 거꾸로 역설적으로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들었던 많은 일들이 오늘 우리가 혹 죽음을 건너간다면 하나님이 내게 많은 기회를 주셨구나.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더 훌륭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은 굳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떤 훌륭한 사업가가 공장을 자동화하는 것을 포기하고 수작업으로 항상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거 자동화하면 원가 절감하고 아주 좋은데 왜 기계 안 사냐고. 그분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자동화하면 여기에 고용됐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는 수입은 줄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주고 싶습니다. 그들이 우리 공장에서 일을 해서 그 돈을 벌어서 가족들과 함께 기뻐하며 살 수 있다면 나는 내 수입이 주는 한이 있더라도 기꺼이 수작업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나는 큰 이익을 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 공장을 통해서 유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했던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우리 장애자들에게 어떤 간단한 일을 맡겨서 상품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하는지 가서 보면 아주 단순한 작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색종이를 종류별로 하나씩 다 모아서 비닐에 넣는 거, 인형 눈을 붙이는 거, 뭐 이런 단순한 작업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는 기계 하나만 사면은요 자동으로 다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굳이 장애인들에게 그 일을 맡겨서 일할 수 있는 기쁨을 주고 그리고 그들의 일한 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없이도 다 하셨어요. 우리가 건축 헌금 하나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셨어요. 대단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실질적으로 다 하십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똑같은 일을 더 크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내게 기회를 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회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달려갈 트랙이 멀고 험해 보이지만 내게 놀라운 기회와 유산을 주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상급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잘못된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한 번에 성숙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성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벌써 1년, 2년, 3년, 5년 시간을 보내봤죠?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달려갈 코스를 달려가지 않으면 항상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항상 주님 앞에 그저 심장이 뛰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핏덩어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갈 코스를 달려갈 때 신앙에 성장과 성숙이 있으며 영광과 상급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은 이후에 갑자기 성장될 걸 기대합니다. 그들은 달려가지도 않고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경기에 참여하지도 않고 수상식 때 상을 받을 거라고 자기를 속이고 있습니다. 심판 때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가장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는 게으른 자요 라는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합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8장입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죠. 자기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패가하는 자의 형제라고 그러셨습니다. 그 집안을 말아먹는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게으른 자가 그런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르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게으른 자는 행동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댈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주자로서 트랙 위에 세워져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에게 펼쳐진 코스대로 전심전력하여 달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이 모든 것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전심전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달려갈 코스를 열심히 뛰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주하되 그 경주를 잘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힘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경주할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도전을 받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끝부분입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경주하며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볼 때 경주할 힘을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무슨 행동을 하셨는지 깊이 살펴보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경주자로서 힘을 얻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생각할 때마다 진짜 잠자고 있는 신앙을 옆구리 쳐서 깨우는 것과 같은 충격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잠이 들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우기를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아주 강한 충격으로 깨운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일깨울 때마다 우리는 강한 충격으로 잠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분입니다. 천지를 지은 창조주가 사람이 돼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땅에서부터 났고 나는 하늘로부터 났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성경은 증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런 창조주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은 창조주가 나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사실은 우리를 충격적으로 영적인 잠에서 깨울 수 있는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많은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는 예수님 이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믿음의 용사들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그 믿음의 용사들이 바라봤던 믿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구약의 여호와라 일컬어지는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우리가 도마처럼 이 시간 항상 주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하는 게 필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랍고 감동적인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신분을 초월한 놀라운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차마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인지 불행하게도 우리는 영적인 지각이 둔해서 잘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의 언어는 한계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크고 높으신 하나님. 그런데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미처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미련한 우리의 지각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대자연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자연은 경이로울 정도로 놀랍습니다. 이 엄청난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대자연 속에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고 미미한 존재입니까? 그 미미한 우리를 놀랍게 사랑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할 때 우리가 충격적인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욥기 22장입니다. 12절입니다. 욥기 22장 12절 같이 읽죠.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자,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주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깊이를 갖고 있습니다. 하늘이 얼마나 높습니까? 몇 억 광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대자연은 영적인 그 세계를 우리에게 그대로 논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각에서 측량되지 못하는 우주의 넓이가 하나님이 얼마나 지극히 높으신 자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우주 속에 인간은 보이지도 않는 점 같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나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나에게 주목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걸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달려갈 힘을 얻습니다. 자기를 헌신적으로 키워준 부모에게 뭔가를 드리려 할 때 정말 어려운 살림이지만 그 일부를 드리려고 할 때 그 부모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게 아주 쉽고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달려가는 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가 먼저 우리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이 일을 인하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우리도 시편의 기자처럼 그렇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신 놀라운 약속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달려갈 힘을 얻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 우리의 삶의 슬픔과 어두운 것들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면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은 틀림없이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절대로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이유 없이 고난의 현장에 방치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내게 어려움을 주셨고 내게 슬픔을 주셨고 내게 삶의 고통을 주셨다면 그걸 주실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며 우리가 혹 징계 중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걸 우리는 결코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생각할 때 그분이 매를 들었다면 매를 들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었던 겁니다. 내게 아픔을 주셨다면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교정하시고 인도하시고 양육하시며 내 삶을 정정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비록 그분에게 야단을 맞고 징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을 잠잠히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생각할 때 그분이 주시는 잔이 있다면 그것이 비록 십자가의 짐과 같은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기꺼이 그 잔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삶의 흔적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자세와 비결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크게 구속의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대속주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 자체가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본으로서 제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두 가지 진리를 하나라도 희생하면 안 됩니다. 현대교회는 예수님을 모본으로만 제시합니다. 아주 훌륭한 인물로서 제시합니다. 대속이라는 게 작죠. 또 어느 시대에는 대속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본이 됐다는 진리를 희생시켰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 가지 진리를 다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본으로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한 본으로서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고 추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우리가 마땅히 달려가야 될 코스를 본으로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과 공의를 성취시켰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주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근거로 해서 경주를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자, 경계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에서 요구하는 법을 따라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올림픽 경기를 지켜보다가 경보 경기입니다. 이 경보 경기 하는 거 보면 그 경보 경기 하는 것을 보다가 선두주자였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러나 들어오자마자 실격이라고 심판이 선언하니까 막 기뻐하다가 그 통곡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선두로 들어왔거든요. 선두로 들어와가지고 1등이 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막 기뻐하는데 심판이 그 앞에다 대고 실격 그러니까요. 그게 순식간에 그 표정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다 큰 어른이 막 우는 거 봤습니다. 그런데 울만하죠. 1등으로 들어왔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경보에서 지켜야 될 규칙을 마지막 순간에 딱 어겼어요. 그 순간 딱 실격이 됐어요. 여러분, 정말 경주하는 자는 법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하나님이 요구하는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선을 행하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불행한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거예요. 저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줄 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선행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했던 모든 선행 가운데 남들이 모르는 은밀한 선행이 있습니까? 불행한 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대부분의 선이 공개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입으로 그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법을 어기는 거예요. 우리가 경주하되 하나님의 법대로 하자. 그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끝끝내 이단이라는 오욕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도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 오명과 누명을 뒤집어 쓰고도 있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되 법대로 하자. 말씀에 준해서 하자. 주여,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주십시오. 출애굽을 읽다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는 말이 수십 번 나옵니다. 모세는 훌륭하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우리가 경주하되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경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죄와 허물이 그를 찌르고 그를 상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죄가 얼마나 혐오스러운 건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 우리의 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을 찌르고 상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던 취미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면 다시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냥총에 자식이 그거 만지작거리다 오발로 죽었다 그러면은요, 그 아무리 비싼 사냥총이지만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자기가 좋아했던 그 사냥총이 자식을 죽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죄가 찌른 겁니다. 그걸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죄에 대한 증오와 혐오감을 갖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한마디로 죄에 대한 혐오감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저항력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극복력이 있습니다. 죄가 여전히 달콤하다면 그는 생명이 있는지 주 안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죄가 우리에게 유혹이 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죄에 대한 혐오감과 증오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너희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는다. 이런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면 죄가 얼마나 무섭고 더러운 것인지를 마땅히 알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죄가 우리의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분을 믿는다면 그 죄에 대한 혐오감과 증오감이 있어야 됩니다. 왜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습니까? 그 이유는 자기 속에서 자기가 가장 미워하는 죄들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속에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교만도 있고 그 내가 가장 싫어하는 요인들이 내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자기 혐오감을 갖고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죄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일깨우면 우리가 죄에 대한 혐오감과 증오심을 갖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정말 생명이 있다면 우리 안에 끊임없는 본성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 본성은 죄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는다라고 책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유혹이 일어날 때, 그 달콤함을 느낄 때 그 죄가 우리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유혹의 불길이 꺼져 버립니다. 원래 유혹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충고할 때도 그렇게 가르치죠. 예를 들면 너무 PC에 아이가 중독돼 있다. 그럼 다른 취미 활동도 해봐라. 공도 차보고 친구도 사귀어봐라. 그래서 너무 골방에서 PC에 몰두하는 걸 바꿔주려고 그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우리가 어떤 강한 유혹을 피하는 방법은 생각과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혹 죄에 대한 유혹을 받게 된다면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돌려버리십시오.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보십시오. 우리가 받고 있는 현재의 달콤한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에게 복종케 해보십시오.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다시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자, 여기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는 표현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12장 2절 뒷부분이죠.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얻을 그 결과가 너무 크고 소중하다는 걸 일깨우면 현재 부끄러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혹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혹 멸시를 받는다 하더라도 개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 보면 12장 1절에 인내로서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내로서라는 말씀하고 또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2절 중간 부분에 보면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내하셨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우리도 경주하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십자가를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참는다라는 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지만 보십시오.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자, 제가 참는 거는 누구든지 한다고 그랬죠? 왜냐면 참을 자 3개면 살인도 면한다고 세상 사람도 3번은 참거든요. 그런데 오래 참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여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그냥 참음이 아니죠. 오래 참는 겁니다. 그냥 참는 것은 세상 사람도 그냥 참거든요. 그런데 오래 참는 것은 성령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만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고 되어 있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적용할 때만이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거역한 자들을 참을 수도 있고 십자가를 참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오래 참을 때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더 하나님 앞에 효과 있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것. 신앙생활이 쉽지는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래 참을 때 그 결실을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12장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2절에 되어 있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점은 좀 더 높이 올라가서 바라본 관점입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죽음을 초월해서 이 세상을 건너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세상을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앙이 성장해야지만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고 달려가는 마음이 있습니다. 대부분 신앙이 어릴 때에는 형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것만 생각합니다. 지옥 안 가게 돼서 다행이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지옥 형벌 면하자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예비하신 그 유업을 생각하면서 상주심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상주심을 바라볼 때 달릴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단지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것만을 생각하면 달려가던 걸음이 딱 멈춥니다. 이걸로 충분한 거죠. 내가 본선 진출한 것만으로. 그러나 상급을 위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더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의미 없고 헛된지 우리는 살면서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확실한 곳에 투자하는 방법이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상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 상급을 위해서 달려갈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달려갔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앞에 예비한 그 소망을 위해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2장 2절 끝부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결국은 결론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모든 명예를 회복했고 하나님 앞에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결론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늘 트랙을 따라서 돌고 있는 이 경주를 계속하는 건 아닙니다. 어느 날 우리도 경주를 마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예비한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될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결국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예비된 승리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결론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트랙에서 달려가고 있지만 위로받고 힘든 가운데 격려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약속된 승리와 약속된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달려가는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배가 반드시 도착할 거라는 확신만 있다면 중간에서 태풍을 만나고 큰 파도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배는 틀림없이 도착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영화, 재미없는 얘기지만 영화 앞부분을 보고 돌려서 제일 마지막 장면을 봤어요. 봤더니 막 해피엔딩이더라고요. 나쁜 놈이 죽고. 그러면 중간에 다시 보면서 아무리 아슬아슬해도 긴장감이 없어요. 끝장면을 봤거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에게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따라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장된 승리를 갖고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장 보십시오.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예수님은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요 믿음을 완성하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준비해서 트랙 위에 세워놓으신 분이며 우리의 시작하는 그 출발선상에 계셨고 그리고 그는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트랙 위에 세워놓고 결승점에 가서 팔짱 끼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믿음의 완성자로서 트랙에서 우리와 함께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복잡한 장애물 코스든지 용기를 갖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는 믿음의 주일 뿐만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나의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가 이루시며 완성하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고 지금은 어렵다 하더라도 온전케 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해답이 됩니다. 내가 힘들 때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온전케 하십니다. 내가 시험 받을 때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유혹받을 때마다 정말 그분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코스에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다시 일어나 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비록 넘어졌다 하더라도 피곤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넘어진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다시 일으켜서 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는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결코 혼자 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트랙을 돌기 시작할 때 그는 나의 믿음을 시작하셨고 그가 온전케 하시고 완성하십니다. 어느 날 천국에 이르렀을 때 그가 나의 신앙의 알파일 뿐만 아니라 오메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가 함께 하셨습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코스 곳곳에서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것이 코스마다 장애물이 나타날 때마다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모습과 문제는 다 달라도 답은 동일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거기에 답이 들어있습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완성자로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격려하시며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모든 장애물을 살피십니다. 나와 함께 뛰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코스를 다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놀라운 신앙의 은혜 위에 은혜를 갖고 있습니다. 구원하신 믿음의 주뿐만 아니라 바로 온전케 하시는,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신앙의 완성자를 지금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거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짧은 말씀을 드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거기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리석고 또 둔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기억하고 더욱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흔들릴 때, 뒤뚱거릴 때, 또 일어날 수 없을 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남아있는 모든 인생의 코스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이름으로 완주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에 힘을 더하셔서 이 마지막 때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결코 우리 가운데 자기를 속이는 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지켜주시고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자기를 살펴보고 주님 앞에 올바로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하시겠습니다. 510장입니다. 찬송가 5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생각할 때에
광고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하계 수양회가 8월 2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제 2차인데요. 하계 수양회 관계로 해서 오늘 하계 수양회 사전 접수 양식을 지난 수요일 날 사실은 각 교구장님들께 드렸는데요. 아직도 수령하지 않으신 각 교구는 교구장님, 구역장님, 전도인실 앞에 311호, 전도인실 앞에 311호에 오셔서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호인데 211호 앞에 오셔서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기 수양의 2차 권역 봉사 실무자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본관 2층 유아실에서 있습니다. 광고된 대로 부서별 책임자, 전원, 교구장님 전원, 어머니 회장단, 청년회 회장단, 전원 2층에 오후 2시에 유아실 210호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7월로 생명의 빛이 발간됐습니다. 각 구역장님들께서는 1층 봉사회실, 1층입니다. 1층 봉사회실에 교구별로 되어 있는 함에서 각 구역별로 포장되어 있으니까요. 수령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왕교구 형제자매님들 말씀 마치신 후에 본관 2층 소집회실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인덕원 교우 형제 모임을 7월 5일에서 7월 9일 오후 5시 경인 ICD 입구 교제 장소로 변경하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바랍니다.